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5개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최고로 중요하고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젊은 대표 선수들이 4년 동안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험은 수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학생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보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나이 들어서 따야 되는 어른들은 이 나이 들어서 면접 시험을 보면서 면허 시험을 보면서 긴장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직자로 뽑히면 임직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임직자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치렀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하면서 힘들었다는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로 시험 보는 거 말고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다, 시험당하다, 또 시험하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신자들에게 그 시험은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째는 유혹하다는 의미로서의 시험인데 영어로 temptation이고, 이 두 번째는 시련을 의미하는 시험인데 영어로 trial이고, 세 번째는 테스트로서 시험인데 테스팅이죠. 이 성 사람들도 시험을 받지만 신자들도 의미는 다르지만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서 실패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처럼 시험에 실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8장부터 10장까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장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이 9장에서는 이 바울 자신이 교회 재정 요청을 하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됨으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인 10장에서는 이 강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 전체에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잘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서 여러 가지 시험들로 넘어지지 않고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실인가 하면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이 구름과 바다에서 이 세례를 받은 것을 이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갈라진 이제 바닷속을 걸으면서 세례를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2절에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것의 모형입니다.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사단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의 난기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도 달라졌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말하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이제 마시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항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구원과 특별한 축복과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온 백성이 바닷속의 난길로 걸으면서 세례를 받았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고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이제 마셨다고 하는 것은 천사처럼 이제 산 거죠.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는 거예요.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매일매일 이제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와 보호를 하루도 잊을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경험한 이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신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제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겠는데요. 어떤 교인이 이제 취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수입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제 물질로 도와주고 예상치 못한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분은 매일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천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걸 먹고 또 사렙다 가후 집에서 매일 공급되는 이제 밀가루와 이제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몇 년을 연명을 하게 되는데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그 물을 마시는 거죠. 이게 천사처럼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천사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생활이 너무 싫고 부끄럽고 빨리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이 잘 돼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위기 때마다 기도해서 위기를 넘기고 불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는 든든한 직장과 안정된 생활을 해서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고기와 마늘과 각종 채소와 과일을 마음껏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를 먹어야 하고 갈증을 느낄 때마다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런 생활이 구차하다는 거예요. 또 불안정하고 또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생활이 싫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이 애굽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겁니다. 매번마다 기도하며 아둥바둥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며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기도응답으로 막 이렇게 살고 이게 사실은 천사같이 사는 삶인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사는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며 사는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된 삶인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제 하셨습니까?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성인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불신한 가운데 산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즐겨 행한 그들을 이제 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정기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은사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의 난길로 걸어감으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다면 고린도 교인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도 죄를 즐기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악을 즐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머물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온 이스라엘과 아론이 합세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뛰놀고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더 친근해요. 더 이제 신뢰가 이제 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길드라는 그 직업 동맹에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를 이제 할 때나 이즈미안 같은 스포츠 행사를 하고 나서 신전에 함께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참여하면서 이 영적인 악한 영향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 제사 후에 음행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음행을 행하기도 하고 온갖 죄에 이제 이렇게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이제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자기 탐욕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죄들과 비교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탐욕을 잘 의식하지 못하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이제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섬기다 하는 말이 엄숙히 서약하고 왕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서약하고 섬기든지 아니면 이 돈을 왕으로 돈을 왕으로 서약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서약하고 섬기든지 이제 돈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서약하고 섬기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돈을 왕으로 이렇게 서약하고 돈의 종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우상은 이제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과 또 하나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과 또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안정과 행복과 이 만족을 대신 채워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복을 빌거나 점을 치지 않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두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 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게 다 우상 숭배인데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절하고 하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 번째 본보기는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치고 이 가나안에 가까이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발락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저주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조언을 해요. 조언을 하는데 뭔가 하면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모압 여인들이 밤낮의 복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 바알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 2만 3천 명을 쳐서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해도 되고 성적인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본보기가 무엇을 말해 준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처럼 그들이 음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섹스는 돈과 함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신부 대금으로 7년간 이제 양치기를 일을 이제 해주게 돼요. 사랑을 위해서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7년이 돼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쁘지 않은 언니 레아가 이제 딱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두 여자를 아내로 이제 삼았기 때문에 7년
그래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로맨틱한 사랑의 실체가 이런 것이죠. 야곱은 로맨틱한 사랑을 꿈꿨어요. 7년을 종살이하면서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그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면서. 그런데 이 로맨틱한 사랑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아가 있는 거예요. 또 7년 14년을 또 종살이를 이제 한 거죠. 이게 우상, 이 로맨틱한 사랑 우상이고 이 가짜라는 겁니다. 남자가 우상화하는 사랑은 한 여자에게 매이지 않고 여러 여자를 이렇게 사귀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겁니다. 또 여자가 우상화하는 사랑은 이 아이돌 같이 생긴 남자와 로맨스를 즐기고 화려한 결혼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중독과 의존에 빠지게 해서 노예 상태가 되고 삶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을 유혹할 때 환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달려갔는데 그 결과는 23,000명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음행을 해서 이렇게 저 여자들 쫓아가서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면서 막 달려갔는데 죽는 겁니다. 23,000명이 죽는 거였어요. 음행에 빠지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본보기는 원망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다가 에돔 가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보내서 에돔을 관통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길이 좋지 않은 길을 우회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제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예상치 않던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솔직히 힘들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하고 멀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불신앙이 이제 나온 거죠. 어려울 때 사람들의 본심이 나오듯이 힘들 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친구 관계든지 부부 관계든지 뭐 이렇게 그 어려울 때 그때 모습이 이제 진짜 모습이에요. 힘들 때 신앙이 진짜 이제 그 사람 이제 신앙입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 막 불평과 원망과 막 불신앙을 쏟아 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어, 그렇게. 그리고 망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도록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건강하다. 나는 아픈 데가 없다. 이런 사람은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학생들의 얼굴이 다 어두운데 한 학생이 나는 다 맞았든지 하나 정도 틀렸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자기는 합격한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시험 문제 다 맞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했고 또 지적이고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음행을 하기도 하고 주님을 시험하기도 하면서 자기들은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본보기를 말하면서 너희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문제는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다시 불신자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의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절제하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넘어지고 죄에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용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갈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는 또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이러면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신앙을 쉽게 타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것을 양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은 신앙에서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제 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른 교인들이 죄 짓는 것을 이제 보면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들의 실패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는 데 바쁘면 그 자신도 동일한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긴장하고 깨어있고 겸손하고 절제합니다. 여유를 부리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이렇게 된 거 이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고 긴장하고 깨어있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준다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나 시련이나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이 힘들다고 불평을 했고 목마르다고 원망을 했고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실패해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혹과 시련이 있는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이 닥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성품이나 또 환경이나 신앙 수준이 다 이제 다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아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성도에게 시험이 닥쳤는데 그가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사람이 시험으로 망하지 않게 이제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시험을 이제 허락하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이 아무리 크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으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최근에 우리 아시다시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이제 당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암으로 이제 그 수술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았고
이제 한 달 전에 아들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전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힘든 건 힘들더라고요. 1차 항암 치료를 받기로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치료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날 앞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뭐 조심해야 될 것을 다 듣고 1차 치료를 받았는데 그 아들도 저희 가족들도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감사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상황 달라진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하게 느껴졌기. 저희 가족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이제 심각한 문제나 절망적인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공부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진로 문제든지 뭐 결혼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든지 정서적인 문제든지 가정 안에 어떤 힘든 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어려움이 왜 닥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 막 찾지 마시고 신실함을 붙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신실함을 붙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거나 불신하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이든지 돈에 대한 욕심이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든지 안정에 대한 욕구든지 이런 우상들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이런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제 의지해서 시험을 다 이기는 겁니다.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또 남들보다 나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서 또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거울로 삼아서 겸손하고 간절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서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